유교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왕조 500년은 부모에 대한 효를 도덕 규범의 기초요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역사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지금도 부모에 대한 효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한 권이 아니고 66권이라 되는 것처럼 유교에도 경전이 있는데 경전이 한 권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13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효경입니다. 유교의 주요 경전 중에 하나인 효경에 효의 대요, 효의 강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효경 첫 부분에 나오는 구절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체의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 시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몸과 털어까지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이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다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신행도 양명어후사 이현부모 효지 종야라. 입신행도에서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양명어후세 후세의 이름을 날려서 이현부모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효지 종야다. 효의 마침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교는 이렇게 효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죽음 후에 영원을 바라고 그리고 효를 종교화해서 자손에게 반드시 조상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즉 유교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고 부모가 죽은 뒤에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제사를 잘 지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 전체를 이 유교에서는 효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던 남아 선호 사상은 바로 유교의 이런 제사 문화와 직접 관련이 있었던 그런 사상입니다. 이렇게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유교적 가치관에 젖어 있었던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말에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선교 초기에 기독교는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배척을 받았습니다. 가장 크게 배척받았던 이유는 조상의 위패도 모시지 않고 제사로도 지내지 않는다 하는 이유였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의 은덕도 모르는 몹쓸 종교다.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폐륜적인 종교다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뭘 이해요? 무지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단어입니다. 순종과 공경입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파쿠에테라는 이 단어는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라는 뜻입니다. 행위 자체가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2절에 나오는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티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경애 또는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의미적으로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티마라는 단어는 주로 사용되는 대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부모에게 얘기하면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개념을 신적인 경지로 지금 높여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차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관계와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듯이 자녀들도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주 안에서 라는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해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반대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금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6장 1절의 의미는 먼저 주께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계명을 주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그 계명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 순종하되 주님과 제자의 관계처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자녀들 역시 어떤 조건 아래에 있든지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나아가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으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지요. 그런데 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불신 부모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믿지 않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경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을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모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반대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금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해도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는 마땅히 다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부모의 회심을 위해서 더욱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모든 일에 순종하랍니다. 어느 한 가지나 몇 가지만 한정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순종하거나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보인 전형적인 예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삭은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자라고 해서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사흘길을 갔죠.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 밑에서 종들은 밑에다 남겨두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번제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아버지 자신은 재물도 없이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중턱쯤에 올라갔을까요? 아무리 올라가다 생각하니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될 텐데 나한테는 장작 짊어지러 가라고 하고 아버지는 칼 들고 불 들고 가는데 정작 재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산 중턱쯤에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골치 아프죠. 야 이놈아, 너 잡아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고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오른 다음에 펼쳐지는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쓰인 단어 소년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마 청소년기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주로 그 의견들을 많이 따르죠. 아무튼 성경이 명확하게 이삭의 나이를 말하고 있지 않아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산에 오를 정도로 힘이 꽤 있었던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만약 청소년기였다고 한다면 15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00살에 낳았으니까 115살입니다. 자, 아까 본문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뭐 했다고요? 결박했대요.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37이 아니고 한 15살 정도만 됐다고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이 115살이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115살 먹은 노인과 15살 먹은 청소년이 힘겨루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15살 먹은 할아버지가 15살 먹은 혈기왕성한 청소년을 해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순순히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입장에서. 이거 사람 환장을 노리십니다. 뭐요?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이 아버지의 행동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여호와 신앙과 모순돼요. 왜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이방 신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로 드릴 때 양을 잡아 죽이지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이 아버지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하는 행위는 비신앙적인 행위니까 아버지에게 거역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내려야 될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도 전적으로 순응했습니다. 이 이삭의 순종은요, 목숨을 내놓은 순종이었어요. 사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삭이 했던 순종처럼 하는 그런 순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오늘 본문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한 뒤에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해라, 해야 된다. 왜?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2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을 환기시키죠. 그래서 2절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서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과정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히 부르셔서 그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판 2개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돌판 2개에 계명을 새겨 주셨던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죠.
잘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대신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대인계명입니다. 그런데 대신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지나서 대인계명이 시작하는 5계명, 그러니까 대인계명으로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5계명의 내용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들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없는데 이 제5계명만은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뒤에 약속이 같이 이어져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장수만을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3절 하반절에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첫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테라는 단어는 순서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을 때 첫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있어서 먼저, 으뜸 또는 매우 중요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첫 계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첫이라는 말이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관계의 계명 가운데서 순서뿐 아니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있어서도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하고도 으뜸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째 되고도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주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것, 기독교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기독교는 매우 중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워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인간관계를 깨뜨리거나 부모를 경시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부모나 형제나 교회 안의 지체들을 용납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코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인간과의 원만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바로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을 핑계로,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부모를 돌아보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육신의 부모를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행위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버이주일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에게는 자녀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뭐예요? 부모예요. 누구나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해요. 누구나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면 내가 내 부모들에게도 좋은 자녀가 되도록 해야죠. 자식에게 하는 것 부모에게 반만 해도 효자소리 듣는다. 맞아요. 반이 어디 있어요? 10%만 해도.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거기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나에게 희생하고 모든 걸 주신 부모를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부모 없이 존재하는 자녀가 어디 있으며 부모의 사랑과 희생 없이 지금 오늘날 존재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이 잘나서 지가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그를 낳고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그를 키워준 그 부모의 사랑이 없이 어떤 자녀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오늘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서 안 계시면 교회 안에 계시는 부모님 같은 분들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웃의 어르신들도 우리의 부모님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 받으려고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부모님은 나이가 갈수록 힘도 없어지고 경제력도 없어지고 육체도 쇠약해지죠. 자녀들은 점점 더 자라니까 자녀들은 더욱더 힘도 세지고 경제력도 더 커지고 육체도 더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역전연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의도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부모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생활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자성어로 얘기하자면 결초보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효를 행하는 것은 자녀에게는 마땅한 바입니다. 부모님을 잘 봉양하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까 효경에서 얘기한 효의 대효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가르침은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 효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식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부모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삶의 그런 태도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 어버이를 기억하면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머님들, 부모님들을, 어머니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